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를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욥기는요, 매우 명쾌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이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별자리와 그리고 기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강물 채굴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 매우 박식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면서 욥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심지어 욥기 이 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동일한 평가를 하셨는데 그 평가의 또 뒷부분에는 다르게 또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온전한 자 욥을 통한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보여주는 대목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잔치 뒷날에 형여나 자녀들이 놀다가 이 즐거움에 취해서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이 염려하는 마음에 그 자녀들을 정결케 하려고 자녀들의 숫자만큼 번제를 드린 사건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그는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부를 가늠케 하는 것이 축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한 개인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완전수 7과 3을 표현하면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1장에서 잘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욥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이 제임스 조이스라는 분은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인류의 이야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우리 모두의 고난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만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신앙과 그리고 돈, 인품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고난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난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의 삶은 욥에 비해서 덜 경건하고 그리고 덜 가정적이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나도 욥처럼 나의 고난을 통과하리라 라는 그러한 소망함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부터 보시면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13절에 하루는이라고 시작하면서 장면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 맏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욱 비극적으로 보이게끔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은
본절의 내용 이후에 욥에게 닥치는 그 재난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고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렇게 잔잔한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리고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종은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계속 고난을 낳고 있는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네. 연이어서 재앙이 닥치고 있음을 저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이 땅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초소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진 이 불은 하나님의 불로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욥의 엄청난 재난을 삼켜버린 이 불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다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갑자기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주 평화로운 그때에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 아들을 그 딸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더 큰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재앙들은 그의 재산과 관련이 있지만, 근데 이 네 번째 재앙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단순히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명이 있다고 해도 한 명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 듯한 그러한 마음일 텐데 욥은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 욥의 이후의 행동은 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20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예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화제의 인물로 등장하거나 이 종들의 보고를 받는 이 수동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여기 이 본문에서의 욥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주체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드러내기도 했지만 모든 감정을 이기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찢고, 이 행동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이 고통을 표출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에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엎드렸다는 이 말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였다는 의미인데, 욥이 재난을 당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을 법도 한데, 이 욥은 고난당한 후에 바로 엎드려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참으로 온전하다는 그 평가가 욥에게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그 끝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예배자로 다시 섰던 자인 것입니다. 이후에 욥은 어떤 신앙 고백을 다시 올려드립니까?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네. 욥은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의 선함과 순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급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주이자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2절에서는 이 본서의 저자가 욥의 신앙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재난과 그리고 고난을 당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태도가 저희 모두의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전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버거울 때가 있으면 금세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고 자녀와 그리고 재정을 많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당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시련과 고난이 저희를 따라오겠지만 저희가 어떠한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가족이 병들 때가 있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또한 투병 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때에 저희들은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단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까닭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기복적인 삶의 한 사례로 남을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사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성숙한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희 모두 사탄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빼앗아 가신다 하더라도 까닭 없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